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종말의 시대 신앙생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의 성도가 힘써야 할 10가지 신앙 지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힘써야지만 되는 10가지 덕목이고, 또한 사탄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10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에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사탄은 말세에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믿음의 지도자들은 3가지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보면 자신의 직무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수고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지도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구역장, 인도자, 교사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먼저 신앙의 철저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을 다하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되기 위해서 지도력을 회복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믿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지도자들을 따라합니다. 알아주고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종말의 때에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도록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도록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사탄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2가지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상대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실리주의입니다. 진실과 진리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따집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진실을 따르고 진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다가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과 관계가 없으면,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확
돌아섭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의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공동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가족을 택할 것이냐, 공동체의 이익이냐 내 가족의 이익이 되느냐에 따른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이 확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실리나 유익이나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나 내 가족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가족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의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온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을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는데 이 기도하는 일은 성도의 교제보다 뒷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다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있는데 몇몇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함께 있는 것, 다 함께 모이는 것, 다 한마음이 되는 것, 다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런데 다 함께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떤 물건이든지 서로 함께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재산을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고 그냥 내가 돈 모아가지고 그 차를 한 대 멋진 차를 샀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우리 장로님 그 차 좀 내가 한 달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 그러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권사님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재산보다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에 대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그냥 내 것이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종들도 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가난한 사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서로 돌보고 서로 다 나누어져서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가난하지만 교회에 오면 도움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자신보다 더 힘없는 사람, 자신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했는데 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뭐 내 핏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기 뭐 서울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장안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장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면 생명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가 아직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가 아직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사망에 있는 자입니까? 생명에 있는 자입니까? 사망에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망에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제는 누구입니까?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내 마음으로 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살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뭘 버립니까? 목숨을 버려요. 목숨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간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물질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입술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행하는 그런 사랑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종말의 때에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사탄은 영적인 교제를 성도들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는 사탄에게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교제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야유회 가고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먼저 교회는 세 부류의 성도들을 섬겨야지만 합니다. 영적 교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영적 교제는 믿음의 교제다. 여러분, 영혼과 영혼이 소통하는 신비한 어떤 체험과 영혼과 영혼이 교통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이 영적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영적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두 분이 모여서 하든 세 분이 모여서 하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주님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영적 교제입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낙심한 사람을 붙잡고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교회는 세 가지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믿음의 교제, 세 가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타크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합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행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행군을 하면 군인들이 행군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은 속도로 그렇게 걸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그런 지도상에 있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타크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행군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줄을 맞춰서 잘 그 줄대로 지도상의 그 길대로 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아타크레오입니다. 군대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마다 다 자기가 해야지만 되는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아타크레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 자기 계급에 맞지 않게 자기 계급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아타크레오라고 그럽니다. 규칙을 벗어나거나 자기 직무에 태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그렇게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직분을 받았고 자기에게 직분이 주어졌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게으른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한 성도가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권계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지적해서 타이르고 훈계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에 있어야지만 되는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리입니다. 치리. 잘못되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로 그리고 담임 목사로 구성이 되는 당회가 있는데 이 당회는 9가지의 직무가 있습니다. 당회는 9가지 일을 책임적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고 9번째는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을 당회에서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9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은 교인 중에 잘못한 자가 있을 때 권징 조례에 의해서 성도들을 권징하여서 믿음 가운데 바로 잡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8가지 종류의 권징이 있습니다. 첫째, 권계, 견책,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8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나? 교회에 이런 것이 있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권계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교회가 이렇게 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 믿음 생활이 잘못된 성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을 진정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친하게만 지내려고 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냥 조심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교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훈계하여서 바로 세우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권계하여서 바로 세우고, 직분을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충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잘못한 성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충했던 그런 성도들은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나에게 하면 그것을 따라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침묵단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는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육체가 약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 되는 큰 일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모세가 하는 일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지만 되는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더 큰 사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그런 큰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작은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약한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살면서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크게 세 종류의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낙담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이 낙담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시험에 떨어지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몹시 마음이 상하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낙담이라고 하는 말은 간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놀란 마음으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낙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같이 내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동료들 중에 낙담하여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낙담하여 있는 것을 알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담한 자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만, 목회자의 위로도 받지만, 성도의 위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낙담하여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있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따라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성도들. 낙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보면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소심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린 것. 원래부터 소심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시련으로 인해서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곁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구역의 식구들 중에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 혼자 상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낭땀하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힘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장군이었던 다윗 왕도 용기를 잃어버리니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런 판단 미스를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용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신도들 중에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없습니까? 모두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구역에서도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신도에서도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용기를 잃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사탄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 더 심각한, 용기를 잃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은데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융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난을 받는,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가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약함을 알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주님은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한다. 우리가 어떻게 화려한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장례가 나면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또 혼자만 이렇게 막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공지를 하면 그 예배 시간에 꼭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함께 있어주니까 그것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동료들이 먼 곳에부터 달려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해도 함께 있어주니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한 그런 성도도 있으면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장례식에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밥 사주고 하고 막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야 이게 참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따라하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교회도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약자들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걸어 다니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는데도 한참 기다려줘야지만 되는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홀로 살고 계십니다. 또 신앙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누가 붙들어줍니까? 세상이 붙들어주고 세상의 사회복지 제도가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붙들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자기에게 재물이 있는데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붙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고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어야지만 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영적 교제를 계속해야지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은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여러분 계속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기다려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격려하고 권계하고 붙들어주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교회는 영적인 성도의 교제, 성도의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계속 돼야지만 됩니다. 더 뜨겁고 더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장안교회에서 사랑의 영적인 교제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육적인 교제만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성도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내가 나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없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붙들어주고 해야 내가 힘이 약해지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누군가가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권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말세의 때에 사탄이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빼앗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